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이 잘 모르고 또 어색해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전사가 약자로 예전사라고 하고 쭉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요,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주님께서 받은 사명된 일임을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고요. 또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기 이전에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전도하러 우리가 부경대 길거리 공연장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거기 그 전도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길이시라고, 진리시라고 이렇게 피켓으로도 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지와 또한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래는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특별하게 했던 것들이 2016년도부터 2016년 4월 부활절을 우리가 전도를 한 후에 5월 달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했던 이유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가 작정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이단들은 길거리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점점 교회는 그런 전도들을 멈춰가는 그런 시대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들은 많이 보였는데 교회들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몇몇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또 부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또 전도지도 좋은 선물들도 가지고 전도하러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몇몇 교회들 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청년회 때에, 특별히 청년들은 더 안 나오니까 청년회 때에 전도하는 일들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하는 전도들을 보고 좀 자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게는 한 40명, 많게는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전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주변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우리가 했던 그런 전도와 동일하게 다른 날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져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표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너진 삶,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구분되지 않을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냐면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누군가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전도자로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세워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야 우리가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더불어 보여지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어떤 말뿐인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아닌 실존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의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듣고서 쓴 이 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간단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기능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져가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제자인데 나는 누구의 제자인데 하면서 각기의 당파를 지어서 다투는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일어났어요. 그 은혜로는 부족해.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더 선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어떤 율법적 요소들이 자리 잡아서 십자가로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에 대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시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근친상간, 굉장히 그 어떤 성적인 타락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근친상간의 문제도 일어나고 다섯 번째 불신법정에 대한 송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덕적인 태만이 일어났고요. 결혼 문제와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일곱 번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일어나고 아홉 번째 공중 예배에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문제들도 생겨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논쟁도 죽은 자의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의 요소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 바울이 듣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진 이 교회가 분쟁과 이런 어떤 세상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삶과 각자의 어떤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잃어버린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에 본질적인 부분,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그 교회를 위기 가운데 몰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러죠. 정의를 내려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계속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뭔가 더 큰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들고 오히려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해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서로 관계가 해결될 것 같아도요. 절대로 이해관계의 문제는요. 조금만 입장이 달라지면 또 틀어질 수 있는 게 이해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질적인 회복밖에는 없다. 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조금만 어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이렇게 등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여주죠. 그 이유가 뭐죠? 교회 안의 관계에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자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나머지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를 전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의 생각과 그 부활에 너희의 신앙을 맞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한 전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 말은 뭐냐면 듣기 좋은 말, 뭔가 이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철학적인 사고 또 수사학적인 어떤 화법들, 그러니까 논리 정연한 것들로 너희에게 말한 게 아니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어떤 세상의 지혜로움과 같이 듣기에 아주 쏙쏙 이해되기 쉽게 너희에게 설명한 게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과정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또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왔을 때 베레아 지역에서는 쫓겨납니다.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빌립보에서 에베소서 베레아로 또 밑으로 아덴으로 와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그런 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라는 이곳은 철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철학이 막 발달하는 이 시대에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철학적인 어떤 복음의 전함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전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조다, 새로운 어떤 거다 해가지고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말해보라니까 이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강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생명이 되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배경이 이 아덴에서의 이 전도 후의 실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실패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32절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다 조롱해버려요. 조롱. 죽은 자의 부활을 참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러면서 그 철학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학문과 철학에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무식한 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문의 학파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아주 엘리트 중에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 같은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공부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모든 철학과 모든 것들에 능통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모든 문화들을 이해하고 학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학문적인 철학적 요소로 그들과 대면해서 변론을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좋은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닌구나. 아닌 거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에 작정한 게 그 복음에 대한 작정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 봤자, 아무리 듣기 좋게 설명해 봤자 들린다 안 들린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33절에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덴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는 이제 바울이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든 시기였음을 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제 어떻게 아까 제가 그 과정이 뭐라고 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막 난리가 일어나고, 에베소서 지역에서 막 난리가 나고, 고린도 전서가 아니죠. 에베소서 지역에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냄에 있어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좋은 매력,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큰 착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은 이제 잘못 말한 게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쓴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이건 정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한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방법적인 요소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예는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는 의도와 악한 영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는 그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많은 죄의 가능성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가능성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에는요 모든 병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악한 것을 물러가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 일명 트라우마라고 하는 어떤 내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의 구함이 필요함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썩어있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지 않냐? 근데 지치고 떨리고 두렵지 않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바울은 그러면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떨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던져봤습니다. 이가 과연 진짜 어쩌면 빌립보 감옥이나 여러 가지 에베소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아데네스의 상황이나 베레아에서의 상황이나 자기의 전도의 여행 가운데 힘들었던 일들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바울의 자기의 신앙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이 고린도전서예요. 똑같이 15장에 55절에서 57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 대해서 도전해 버립니다. 바울이 어떤 외부적 요소와 자기의 어떤 안위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까 봐, 그 자신의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은 떤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환경과 실패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떨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는 일에 이 마음은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죽음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서 이는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게 더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지금 3절의 말씀에 지금 더불어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의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바울의 의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 소망이 있는데 자꾸만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나의 옳은 의, 나의 행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은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주의 강권하시는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기에 주님 믿음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러한 정의를 내려놓고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나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된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핑계대서 더 죄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전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이것이면 족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이치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인들의 친구들의 조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교우들 간에 이렇게 싸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또 서로의 스타일이 달라서 감정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말하는 순간 한편으로 쏠리는 순간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어쩔 수 없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를 미워할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싸우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 가정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 안에 있는 상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해는 말했죠. 이해가 좀 무너지면 다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들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애쓰지 않아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랑 우리가 받고 있으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 행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되고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답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